삶이란 무엇일까? 삶. 이 질문은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아주 처절한 가난과 싸우던 시절에 어떤 한 젊은이가 삶이란 도대체 뭘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것이 젊은이가 그가 아주 존경하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선생님, 삶이란 뭘까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대답하기를, 그것은 자네가 스스로 삶을 체험하면서 찾아야 할 해답이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고민스러울 때 자주자주 이게 찾던 사찰에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용기를 내서 스님께 삶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스님께서 대답을 하기를, 삶은 무엇일까? 그걸 내가 알면 이 산속에 있겠나? 나무 관세음 보살, 이렇게 하죠. 그런데 뜻밖에도 이 젊은이는 어느 비 오는 날 포장마차 앞에서 그 의문의 해답, 삶은 무엇인가, 그 해답을 찾았다고 합니다. 포장마차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삶은 계란. 자, 삶은 계란. 사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니 삶은 계란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요리고 최고의 반찬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풍 갈 때만 가지고 가는 최고의 자랑거리, 삶은 계란이죠. 그런데 오늘 신광야에서 정말 삶이 뭘까? 삶은 계란이 아니라 삶은 만나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 신광야에는 배고픔과 허기짐, 이 허기짐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별 수 없이 또 배고프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시험을 할 때,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할 때, 훈련을 할 때 그 훈련을 뛰어넘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시험에서 걸려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죠. 엄청난 홍해바다, 불타는 사막을 통과하면서 그 중심이 치료되기를 원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기 때문에 많은 상처들이 치료 안 받고 그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그 훈련의 단계의 과정을 잘 통과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작은 단계의 훈련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 또 걸립니다. 또 걸리죠. 계속 걸려요. 오늘 우리에게 무슨 어떤 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문제는 틀림없이 뚫고 해결해야지 회피한다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작은 단계의 훈련을 극복해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을 보면 아주 쉬운 것, 더하기 빼기를 해야 곱하기 나누기를 할 수 있죠. 이거를 해야 나중에는 미분, 적분, 확률 통계로 이렇게 나가는데, 더하기 빼기를 못하는데 어떻게 미분, 적분, 확률 통계로 나갈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자, 수루 광야를 지날 때 마라라고 하는 것에 쓴물이 나왔습니다. 불평불만을 하게 되는 것이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한 지 3일이 돼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 수륙광야 3일을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건넜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한 지 3일 지나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넜던 기쁨과 감격이 살아있었더라면 능히 그 시험을 뛰어넘을 수 있을 텐데, 결국은 마라에서 이 훈련에 실패하고 마는 것이죠. 처음 단계. 이 처음 단계 훈련의 실패는 그 뒤에 시험에도 뛰어넘을 수 없는, 결국은 또 하나의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린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광야 시절, 무명 시절에 받게 되는 훈련을 단계 뛰어넘지 않으면 이건 정말 신앙생활이
고통이 될 수 있고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무명 시절에 꼭 광야 시절에 극복해야 될 일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참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원망과 불평의 끈을 잘라내야 한다. 원망과 불평의 끈을 잘라내야 돼요. 이걸 끊어내야 돼요. 결국은 첫 훈련이 뭘까? 광야의 첫 번째 훈련은 감사의 훈련이었다. 감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인생의 여정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 그것은 뭘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의 특징,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첫 번째 특징이 뭘까? 원망입니다. 원망과 불평이죠. 자, 원망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어디서 왔을까? 신성모독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모든 부분의 계획에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다면 경륜이 뭡니까? 따라하세요. 잘 짜여진 계획. 잘 짜여진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라고 하면 어려울 때 오히려 더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애굽을 떠난 지 2달 반이 되었을 때 일입니다. 양식이 떨어졌어요. 어떤 반응이 왔을까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24절에 보면 원망이, 처음에는 배고픔의 원망에서부터 나중에는 모세와 막 원망을 하다가 나중에는 끝에가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무서운 이방인들,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홍해바다에 엄청난 기적을 믿지 않는, 그 이전에 애굽에서의 10가지의 재앙 그 가운데 싸워서 이기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송두리째 부인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론을 원망하죠.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위기와 불안의 의식이 팽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줄여 죽게 됐다. 홍해를 건넌 것, 이것은 애굽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하는데, 몸은 분리됐는데 마음과 가치와 의식은 어때요? 온통 다 애굽에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출애굽기 16장 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했네요.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시했던 과거, 옛날 세상 것들과 관계했던, 애국과의 관계했던 시시했던 과거를 미화시키는 거예요. 시시했던 과거. 그렇게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내 마음의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느냐? 자, 내 마음의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이 잡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이런 애굽이 잡고 있느냐?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도권을 잡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잡고 있느냐? 이 원망과 불평의 끈을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끊어내지 못하면 광야의 훈련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야기, 오늘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뭘까? 먹는 것을 가지고 중요한 것을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먹는 것을 가지고 중요한 것을 훈련하시는 하나님. 가장 기초적인 게 뭐야?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이 가장 기초적인 먹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놀라운 것들을 훈련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4절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마라에서도 시험, 여기에서 또 시험, 훈련을 테스트예요. 테스트. 이 테스트를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제가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원망 불평을 끊어내지 않고 계속 이렇게 이어가게 되면 백약이 무효인 거예요. 백약이 무효.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먹는 것을 가지고 훈련을 하세요. 먹는 거. 기본적인 거 먹는 게.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양식이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식이 없으니까 원망 불평을 한 거죠. 근데 놀랍게도 오늘 출애굽기 16장 7절에 보니까 원망함을 들었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반응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훈련을 먹는 것을 통해서 하시는데 불평 불만의 소리를 다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듣고 있고 찬양 소리도 듣고 있고 이웃을 향해서 축복하는 소리도 듣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망, 비판, 불평하는 소리도 다 듣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광야 시절에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그 원리가 조금 전에 감사의 훈련이라면 또 하나 그 훈련은 바로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 이 먹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자, 하나님은 앞으로의 일들을,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들을 알려주시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라라고 하는 이 쓰이슨 썬들이 나왔던 이 마라에서 오아시스가 있는 엘림까지의 거리가 짧아요. 4몇 킬로밖에 안 돼. 한 4킬로. 그런데 야, 마라를 지나 조금 있으면 엘림이야. 이런 걸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자, 가지고 온 양식들이 다 떨어지기 전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곧 내릴 거야. 이렇게 미리 계획을 말씀해 주시질 않습니다. 똑 떨어질 때까지 말씀하질 않아요. 그 왜 그럴까?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그리고 염려 근심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는 거예요. 하늘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자꾸 쌓아놓고 그럼 앞으로 뭘 그렇게 염려 근심을 하냐? 닥치면 하나님이 해주실 텐데. 이렇게 훈련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면서도 미리 말씀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염려를 이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시간과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시간의 차이. 그 차이를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시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곡물 창고를 가지고 계십니다. 곡물 창고. 그래서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4가지를 훈련합니다. 먹는 거, 아주 기본적인 먹는 거, 매일매일 먹는 양식을 통해서 기본적인 것 4가지를 훈련하는데 그 첫 번째 원리가 뭐냐? 따라서 하늘의 공급 원리. 하늘의 공급 원리. 하늘의 각양 좋은 것, 은사 전부 다 인간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어주신다. 하늘의 축복의 문을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나 하늘에서 내리죠. 메추라기 마찬가지죠. 하루 이틀 사흘이 아니라 40년이니까요. 40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에게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리움도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 동서남북 사방이 다 막혔어도 하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서 좋은 것이 공급되는데 하늘의 공급의 원리예요. 하늘. 두 번째는요, 자, 공평의 원리입니다. 공평. 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당 한 오멜씩의 만나를 거두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거두게 하신 거예요. 공평하게. 이 공평의 원리입니다. 공평. 자, 중요한 것은 뭘까요?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이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했을까? 나의 변화를 원한 거예요. 나의 변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그리고 그 하늘에서 내리는 것을 얼마나 공평하게 한 오멜씩 거두라 그러면 한 오멜씩 거두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성경은 많이 거둔 사람이 있고 적게 거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예요. 인간의 욕심 끝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훈련하고 하는 것이 뭐냐면 공평하게 거두는 원리입니다. 공평하게 거두는 원리. 또 하나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뭘까? 그것은 바로 매일매일 거두는 원리입니다. 매일매일 거두어요. 그러니까 성실과 근면의 원리예요. 매일매일 거뒀어요. 매일매일. 자, 날마다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그것도 이른 새벽에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렸기 때문에 이른 새벽에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매일매일 그 시간에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성실하고 근면함이 무엇과 만나야 되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늘의 공급의 원리,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성실과 근면의 땀 흘림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좋은 것을 하늘에서 온다고 막 부르짖고 그렇게 하면서 성실과 근면으로 노동하지 않는다? 이건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주기도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하루분의 양식입니다. 오늘 하루분의 양식으로 만족하며 살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쌓아놓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자, 만나는 아침에 해가 뜨기 전 이슬과 함께 내렸고 해가 뜨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체험을 받으라 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는 안 되고 한 달에 한 번 나와서는 안 되고 매일매일 나오는, 매일매일 그 시간에 성실하고 근면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성실하고 근면해야 된다. 제가 예수원에 기도를 갔는데 예수원에 그 팻말이 있었습니다. 그 팻말이 뭐냐면 기도는 매일의 거룩한 노동이다. 기도는 매일의 거룩한 노동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거룩한 노동을 해야 하듯이. 그래서 성경에서 그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가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더니. 성실과 근면의 원리입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이 먹는 만나를 가지고 뭘 훈련하셨을까? 그 네 번째는 자, 예배의 원리입니다. 예배의 중요성의 원리다 하는 거죠. 자, 만나의 아주 특별한 점은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식일 전날에 2일째의 만나를 거두어서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아서 안식일까지 보관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먹을 것 근심 걱정 염려하게 되면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가 없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먹는 것보다 중요하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 창조의 원리가 만약에 잘 지켜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엄청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지 않으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가난. 저는 주사랑교회라는 교회에서 27년째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막 일하는 것 같으면 가난하죠. 가난해집니다. 병원비가 늘어나요. 사고 수습비가 늘어납니다. 법정 비용이 자꾸 발생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 이게 나중에 이 원리를 어기게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정말 이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 그래서 여러분, 이 먹는 문제,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을 가지고 4가지를 훈련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 위로부터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늘의 은혜의 공급의 원리입니다. 또 하나, 똑같이 거두는 공평의 원리죠. 매일매일 거두는 노동, 성실과 근면의 원리. 또 하나, 예배의 중요성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어때요? 광야 시절에 체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체득을. 이거를 광야 시절에 이걸 기초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행복을 절대로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의 얘기는, 자, 지금까지 첫 번째 얘기가 원망과 불평의 끈을 잘라내야 된다. 첫 번째 얘기였고요. 기본적인 먹는 것을 가지고 4가지를 하나님이 훈련하신다. 마지막은 뭐냐면, 따라하세요. 나눔과 감동의 행복을 누리라. 나눔과 감동의 행복을 누려야 된다. 나눔과 행복. 자, 한 오멜씩 각각 거두라고 그랬는데, 출애굽기 16장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가 차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 많이, 어떤 사람 적게.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린도후서 8장 14절 15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내려주면서 하나님이 지켜본 것입니다. 저들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다 지켜보는 것이죠. 자, 많이 거둔 사람은 적게 거둔 자에게 나눠야 돼. 나누고 같이 행복을 누려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느냐? 전혀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동물과 같았습니다. 전혀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동물. 자, 매일 거두고 이튿날까지 두어서는 안 된다 했는데 계속 거두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막 그럽니다. 하지 말아야 했는데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을 것이니까 안식일 날 만나 안 내린다. 그러니까 만나 거두러 나가지 말아라. 그러는데 많은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나가 거두러 또. 자, 여러분, 사람의 완악함을 봅니다. 사람들의 욕심을 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2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따라해 주세요. 어느 때까지? 자,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도대체 왜 그러느냐? 왜? 이런 훈련이 안 되면 앞으로 절대 전진해 나갈 수가 없는데 왜 이런 기본적인 것을 못하고
어느 때까지 내 계명과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탄식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과를 눈으로 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과를 눈으로 봐야. 여러분, 결과가 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귀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끝까지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그래서 이 훈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